오늘 이사야서 6장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을 진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사야가요, 언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언제? 여기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자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잘 보시면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님을 봤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언제 열릴까요? 고난의 때입니다. 또 상실의 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요,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하니까요, 어린 나이 16살, 16세에 왕으로 즉위해서 52년을 장기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 왕이요? 근데 이 왕이요, 나라를 참 성실하게 잘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은요,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의 때에 나라가 아주 부강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강력한 왕이 죽으면, 또 정치를 잘하는 왕이 죽으면 충격은 매우 큰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역대하 26장에 보시면 26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16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예루살렘의 여골리아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환상들에 관하여 이해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주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와, 여러분, 이 우시야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시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 나라가 날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가 예물을 바쳐야 될 정도로 국력이 강해지고 정치, 군사력이 강해지던 그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날로 부흥하는데 이럴 때 꼭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역대 2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 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야,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서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왕이 직접 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죠? 이마에 나병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강하게 될 때, 뭔가 형통할 때, 뭔가 잘 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우시야는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제가 우시야 왕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해진 왕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에 얼마나 잘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시종여일 또 종시여일이란 글자입니다. 무슨 의미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 이런 뜻입니다. 시종여일 굉장히 좋은 한자 같아요. 이거 뒤에 붙여놓고 싶어요. 시종여일, 종시여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시아와 같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해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요, 저와 우리 베다이스트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시종여일한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 표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백성들의 좌절감과 낙담을 농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까 그런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상실감, 뭔가 좌절감,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녹아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에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위기의 때에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그냥 모든 게 정상적일 때, 이럴 때는요, 누구나 점잖은 말 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자신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닥치고 진짜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의 행적은요,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우시아 왕의 모든 행적은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시아가 죽었을 때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족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성한 데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굉장히 배교한 시기, 또 고난의 시기에 신기롭게도요, 이런 시기가 고통의 때이면서도 또 축복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면 고난은 축복인 거죠. 축복인 겁니다. 이사야의 눈이 열렸을 때, 내가 보니, 이사야의 눈이 열렸을 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봤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요, 높이 들리는 왕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스랍들이요, 하나님 모시고 서 있습니다. 스랍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스랍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와 다른. 하나님 모시고 있는 이 스랍들은요,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6날개 가운데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다른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습니다. 오직 2개의 날개로만 날았습니다. 이게 경배구나. 드러날 게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는 다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기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스랍들은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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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3번을 반복해서 찬양하는 성품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됩니다. 계시록 4장 8절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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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여기 그룹으로 알려진 내 짐승이 하나님의 왕자 주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한마디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됨. 따라해보실까요?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구별되면 거룩해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뭔가 따로 떼어놓으실 경우, 구별할 경우 거룩해집니다. 이게 시간이든 장소든 물건이든 짐승이든 또 사람이든 간에 거룩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던 피조물과 구별되는 초월적인 존재이심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지식은요, 거룩한 지식입니다. 그분의 의는 거룩한 의입니다.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말씀입니다. 홀리 바이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요, 뭔가 구별되어 있다, 따로 떼어놓았다, 있고 동시에 또 있습니다. 정결함에 있습니다. 깨끗함, 정결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요, 거룩하면 뭔가 어떤 도덕적인 정결함, 깨끗함을 생각합니다. 순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순결하십니다. 인간이 거룩을 추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거룩하시고 또 총체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 이스라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계속 뭔가 접촉을 하면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반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더럽습니다. 성경에 사탄,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언급할 때 따라오는 더러움입니다. 더러움. 그래서 부정한 영.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부정한 영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마귀를 더러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가 우랑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더러워요. 더러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영 마귀가 역사하면 더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여러분, 더러움은요, 더러움을 낳습니다. 더러움은요, 더러움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없겠지만 더러운 영들과 접촉을 하면 더럽게 됩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영들에게서 나온 문화, 이게 음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예술이든 더러운 영에서 나오는 문화와 접촉하면 부패하게 됩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더럽고 음란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더러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더러움 속에 음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움 속에요. 또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요, 더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사나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납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거칠어지고 사나워집니다. 저는 사나운 그리스도인,
이해가 안 갑니다. 사납다는 거 이상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사납습니다.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마귀를 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몹시 사나워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더러운 영들, 사나운 마귀를 쫓아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정상적인 사람. 보세요. 마가복음 15절 시작.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마귀들이 있었을 때는요, 옷도 벗고 막 사납고 막 이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마귀를 쫓아주시니까 먼저 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정상인이 된 정상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의 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건강, 건전이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건강, 건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많이 읽었던 책 중에 A.W. 토저라는 분의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이 쓰신 책들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거룩을요, 건강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드려볼게요. 한번 조금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또 거룩함을 자신이 창조한 이 우주의 건강에 꼭 필요한 조건이 되게 하셨다. 어떤 것이든 거룩한 것은 건강하다. 죄와 악은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병이다. 이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건강, 즉 거룩함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하는 것은 무엇이든 필연적으로 그분의 영원한 불쾌를 산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룩은 건강한 것이고요, 거룩은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거룩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 겁니다. 거룩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거룩함을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우리 안에는요, 거룩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거룩함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 공존합니다. 그럴 까닭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거든요. 그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삶, 그 인생을요 진술한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제 마음에 있어요. 어릴 적에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맞죠? 근데 어른이 된 후에는 어둠보다 빛을 더 두려워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에게. 어른들은요, 자신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요, 거룩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 모양이란 말이요, 보시면 형상은 이미지죠. 이미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양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likeness, 성품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이 성품이 가려지고 말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런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한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서로 화답하는 스랍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이사야는 두려웠습니다. 문기둥이 흔들렸죠. 그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면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면요, 우리 자신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경배했다면 우리는요,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 이게 정서적인 반응인 겁니다. 제가 망하게 되었도다. 아닙니다. 내 아내가 망하게 되었. 이게 아닙니다. 누가요? 내가 나의 죄와 나의 어떤 그런 부정함을 느끼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요, 자기가 부정한 사람을 고백합니다. 그죠? 여러분, 거룩은 죄에 대한 고백, 즉 회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사야는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게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특별히 자신을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입술.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인간의 모든 죄가 여기 요 놈에서 요 주둥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주둥이 요거. 이게 항상 문제야. 이게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를 통독해 보시면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장에 보면요, 그들이 입술로 지은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입술로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이득 때문에 사악한 자를 의롭게 해주는 것.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묵권유죄,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겁니다. 아래도 읽어보게. 시작. 그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며 의로운 자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도다.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뿌리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면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뿌리가 썩으면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는 더 이상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이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그 중심이 바로 우리 이 입술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의 불법을 제거해 주시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사야 6장 6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사야가요, 자신의 부정함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제단의 수초로 이사야의 불법과 죄악을 정결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제단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에서 임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임한 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해지고 죄를 범하면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랍이요,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아무 숯불이 된 게 아니에요. 제단 숯불입니다. 성전 제단의 숯불은요, 레위기 9장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임한 불로 시작됩니다. 하늘의 불입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정결함 바로 하늘에서 임하는 불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을 통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분은 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마귀는 더럽습니다. 또 더럽히는 영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 또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나 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에는요,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것은 수동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을 갈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거룩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그 네 번째,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방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읽어볼까요 한번? 에베소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잘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골로새 3장 11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칼빈주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요, 형제들, 즉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선택된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용례가 선택받은 자들 하면 항상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장 2절을 보세요. 보시면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과 되어 있죠.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됨이란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요, 구별해서 따로 떼어놓을 때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구별하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7번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히 하신 거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거룩한 도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2200만 권의 책들,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구별하셨습니다. 유일한 책, 원북,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거룩한 책이 된 거죠. 홀리 바이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죠. 그죠? 두 번째, 우리는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의가 되십니다. 성별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본 교리 가운데 imputation, 전가의 교리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전가의 교리?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의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율법이나 희생물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예식이나 카톨릭의 예식이나 어떤 개신교의 예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 말씀하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교회가 맛이 갔다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교회에 더러운 냄새가 난다, 가기 싫다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지 않으면 세속화되어 버리거나 교회가 아닌 그냥 비즈니스 센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교 클럽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분이 안 갑니다. 더러워진 교회가요.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온통 교회들마다 화려한 장식으로 꾸미고 건물을 짓는 데만 혈안이 되었을 뿐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말씀의 사역 자체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물로 씻으면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말씀과 매일매일 접촉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요 죄를 죽이고 유혹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이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자 보시면 성령의 거룩 구별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은 야고보서에 보신 말씀입니다. 말씀, 거울입니다.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주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 닮게 되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거룩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계시록 1장 5절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복음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는 다 제거되고 그 사람 깨끗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만 깨끗하게 됩니다. 보세요. 요한서 1장 7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거룩함에서도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습니다. 말씀의 물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선택하시는 보혈. 이 교회에 보혈이 계속 흘러다니고 있어요. 흘리고 있어야 됩니다. 교제할 때든 그냥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혈. 여섯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사랑과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수상들은 잘 알걸요, 그죠? 성들은 알 거 아니야, 그죠? 샤워도 자주 하고 냄새나지 않는지 한번 좀 향수도 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누군가 거룩한 사랑의 사귐 속에 들어가면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 라고 고백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때 더욱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간 성도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거룩한 소망이고 복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그들을요, 더러움에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거 보세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그분께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는 겁니다. 같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이 소망보다 더 복된 소망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소망이 없다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 있는 우리들, 이 소망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게 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를 순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결함,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 이것은요,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 여하에 달려 있어요. 소망이 있다면
깨끗하게 삽니다. 왜? 주님 만날 거니까. 만날 거니까요. 이런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배들 때 오면. 죄질 때 말고. 그죠? 야, 이거 참 타이밍 참 기억이. 항상 깨우지 않으면, 깨우지 않으면. 그래서 날과 시를 안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날과 시를요. 그 다음, 7번째. 몇 번째까지 있는 걸까요? 몇 번째까지 있을까요? 7번째까지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6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 중 하나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요,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과 시련은요, 지나고 보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러분, 고난은요 마치 풀무와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11절에 보시면 그 뒤에 그 솥을 빈 채로 그 숯 위에 놓아 그 솥의 놋을 뜨겁게 하여 달구며 그곳에 더러운 것을 꺼내서 녹여 그곳에 찢기를 소멸시킬지니라. 마치 고난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솥과 같습니다. 더러운 것을 녹게 만들어 정결하게 해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있어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해서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런 7가지가요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대지 5번째로요,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후에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제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요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이사야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까닭은 이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정결함 받은 후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시거든요. 왜?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래서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다시 이제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은요 보냄을 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보냄받는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을 완수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정결케 거룩케 하십니다. 왜?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못해요.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려면 먼저 그 그릇을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소망이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것,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망일 겁니다.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원래요 더러운 그릇과 같았습니다. 이사야도 더러운 그릇과 같았습니다. 이사야는요 우리의 모든 의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과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함을 갈망하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요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